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하면 제6조에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벌써 102번째가 됐습니다.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부르는 말인데 대개 4, 5세 정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어린이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애칭이나 이러한 호칭이 없을 때에는 그냥 아이들, 애들, 계집애, 어린 것들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것도 아니면 야, 얘 그랬거든요. 이렇게 불렀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낮춰 부르는 그러한 세태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호칭을 만들어서 존대하되 하듯이 존칭어를 만들어 쓰자고 한 거예요. 대한제국이 일제하에 무너진 상태, 나라를 잃어버린 경술국치의 어려운 때에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간곡하게 호소하기를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족 그리 되어 있거든요. 한문으로 뜻풀이는 소풍입니다. 그러니까 산보와 소풍 같은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썩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이게 1923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 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바쁘고도 어렵던 시절에 소파 방정환은 어린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자라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어린이들은 이 땅에 늘 희망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어떤 그 사이클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 마감하고 이게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이나 자녀 신앙 교육은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근데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 그리듯이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자녀들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은 그리다가 잘못 그려졌으면 지우고 다시 그리면 돼요. 그러기를 반복, 그리다가 지우고 또 그리다가 지우고 그러면 한 폭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자식 교육, 자녀 교육은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거든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걸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데요.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역사는 말입니다. 자녀 교육의 성공과 실패 두 사례를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스파르타식 교육입니다. 고대 그리스는요 7살 때부터 국가가 경영하는 기숙사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입교를 시켰어요. 강력한 훈련과 통제를 받으며 학과 공부를 30살 때까지 배우도록 했어요. 이때까지는 장가도 못 가고 30살의 모든 학과 공부를 패스한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줄 정도로 그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와의 만남과 접촉, 가정의 따스함은 사치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가혹하리만큼 훈련을 시킨 게 스파르타식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검색을 하고 내용을 읽어보면서 경기가 날 정도로 말입니다. 왜 이런 교육을 했지? 요즘으로만 아동학대 수준을 넘는 아주 가혹한 훈련이 바로 스파르타식 교육이었거든요. 이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망하게 하는 교육 밑거름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교육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교육을 근거로 토대로 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12살 때에 성전에 가가지고 성경 가지고 질문도 하고 성경으로 답변을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의 모든 예배당을 다 문을 걸어 잠궜어요.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회당 있잖아요. 그 회당도 다 문을 잠그고 폐쇄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성경 공부와 예배는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 어디에 있든 그들은 히브리어를 반드시 배웁니다. 성경 교육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스파르타식 교육은 실패했고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유대인 교육은요 성공을 했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일이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교육이 되었고 민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 구원입니다. 두 단어.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더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관계를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 첫 장 첫 절부터 관계를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느니라, 만드셨느니라. 그러면 하늘과 땅 할 때 그 과는 관계를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둘을 엮어주는, 둘을 묶어주는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고 나와 또 다른 자연, 모든 피조물과의 이 과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하는 이 관계 지향적인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성서학자들이 애드립을 치듯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관계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 당신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것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와 너, 나와 우리 말입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목사와 성도, 나와 이웃, 나와 조국, 나와 자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입니다. 고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신앙,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불신앙은 하나님과 아직 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죄는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예배할 듯
모성적 관계를 맺게 하는 게 예배이고, 선교는 세상과 하나님을 관계 맺도록 해주는 일. 그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 모든 열방 가운데 각 도시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관계 맺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고국의 정을 담아서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아직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관계 박스입니다. 이 선물 박스는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도록 힘을 내시라고, 이 선물 박스는 곧 관계 박스, 기도 박스, 사랑 박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말할 때 가장 모범적인 모형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장 관계 지향적인 공동체지요. 부부는 말입니다, 희노애락을 위해서 혼인관계를 맺은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운명적 관계를 맺습니다. 형제간에는 피를 나눈 혈연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과 운명과 혈연적 관계를 맺고 사는 그 가정과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를 돈독하게 해줍니다, 단단하게 해줍니다, 바르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어린이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가정사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관계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행복,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야곱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인꼬 부부 말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부 중에 가장 금술 좋은 인꼬 부부 한 커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쌍둥이를 낳죠. 형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을 낳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자식 사랑에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애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팩트 체크해 주는 내용이에요. 편애라고 하는 것. 편애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생각한다고 사랑을 했는데 그것이 편애가 되면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애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녀들을 편애하고 계십니까? 여기 60대 70대 넘으신 분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계를 40-50년 전으로 한번 돌려놓고 기억은 아련하시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로부터 편애 안 받고 자란, 부모님의 편애를 경험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어린 시절을 안 보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30대 40대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편애하지는 않는지. 실은 편애를 하려고 해도 안 되도록 그냥 아이 하나 키우는 가정들도 있으니까. 편애는 치우침입니다. 한쪽으로의 쏠림이지.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티가 나도록 사랑하는 것, 고르게 골고루 균등하게 사랑을 해야 하는데 편애는 말입니다, 사랑을 덜 받든지 더 받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더 받은 쪽과 덜 받은 쪽으로 나뉘게 돼요.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사랑은 더 받아도 문제고 덜 받아도 문제예요. 그래서 자식 농사는 그리 어려운가 봅니다. 사랑을 더 받으면 사랑, 애정 과잉증 아리를 해요. 사랑을 덜 받으면 애정 결핍증 아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주면 유약해지고요,
사랑을 너무 적게 부실하게 주면 반항아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은 그렇게 어렵고 손주 사랑이 그렇게 복잡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더 줘도 문제, 덜 줘도 문제.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사랑, 인고 부부인 것처럼 사랑했는데 자녀 사랑에서 문제가 생겼다. 편애했기 때문에. 편애하면 편이 갈립니다. 그럼 판이 틀어집니다. 이게 편애예요. 편애하는 순간에 편이 갈려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인생 판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뒤틀리기 시작해요. 편애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 25장 28절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랬어요. 에서가 사냥한, 큰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누가 좋아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더라. 고기를 좋아했겠습니까? 그 고기를 잡기 위해 사냥하는 그 에서 아들 녀석이 용맹스럽고 패기 있고 사내답고 남성답고, 큰아들이 그렇게 남성답게 들을 달리고 산을 넘으면서 사냥하는 그 용맹과 용기와 패기와 그 남성다움과 사내다움을 보면서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더라 그랬어요. 근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둘째 아들 야곱은 기질적으로 그 말입니다. 여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말입니다. 그냥 어머니 곁에서 나긋나긋하게 말 잘 듣고 그냥 가정일을 돕는, 요즘으로 말하면 딸 같은 아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리브가가 사랑한 것입니다. 혹시나 말입니다, 남편이 에서만 남달리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 야곱이 짠하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잘난 자식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못난 자식을 사랑한다. 이런 편애는 말입니다, 형제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뒤틀리게 하고 등지게 하고 도망치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팥죽 사건입니다. 형에서는 사냥을 하고 난 후 허기가 졌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피곤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에서는 팥죽 냄새에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건네냐면 내가 배가 고프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랬어요. 히브리 원어대로 하면 하 아돔 그런 말이거든요. 두 번 반복을 해요. 요 말은 오 마이 갓 팥죽 이런 느낌이에요. 나로 하여금 꿀꺽꿀꺽 먹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에서가 배가 고팠고 허기가 졌고 먹고 싶었는지 그냥 배가 고파 숨이 꼴까닥 넘어갈 판인데 동생 야곱은 천연덕스럽게 죽을 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입을 뗍니다. 뭐라고 형 에서에게 얘기하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팥죽과 장자권을, 장자의 권리를 바꾸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부터 형제 간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팥죽은 흥정거리가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은 거래할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섬김거리예요. 형이 사냥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허기가 졌으니까 먹으라고 맛있게, 뜨거우니까 조심히 먹으라고, 그러면서 형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섬김거리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흥정과 거래거리로 삼는 순간에 형제 간의 관계는 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장남에서는 말입니다, 한 끼 한번 잘 먹어보려고 하다가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죄를 범합니다. 부부간에 인꼬로 사셔야죠. 인꼬 부부로 정말 사랑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봅니다. 손주들이 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사랑해야 될 상대는 많아요. 아들, 딸 낳아서 사랑했어야 되고 며느리 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귀한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많다는 거죠.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 귀한 손주들까지. 그러나 그 사랑은 한쪽으로 쏠리거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골고루 균등하게 두루두루 더불어 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손주들이 다 느껴요. 보고 있습니다. 모를 것 같아도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 만나는 최초의 선생님이잖아요. 가정은 최초의 학교고 부모는 최초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잘 가르쳐가지고 학교로 보내서 공교육이 건강하도록 그 공교육을 통해서 모범생이 될 수 있도록 가정교육이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 부모님과 기성세대들은 자녀들, 손주들, 어린이들이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잘 키워야 하고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 이게 아동복지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어린 시절에 야곱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짐하고 다짐한 게 뭐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편애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야곱이 12아들을 얻어요. 그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요셉을 남달리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10명의 형들이 볼 때는 편해죠. 인생은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짐했겠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 부모님의 편애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이 야곱이 나는 절대 편애하지 않으리라, 쏠리지 않으리라,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12아들을 놓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사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그 요셉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가정들이 됐지만 그 편애의 과정 속에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는 컸을 거라고 보는 거죠. 사랑은 편애하는 순간에 사랑의 가치가 떨어지고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관계를 틀어지게 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골고루 사랑,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들 간의 골고루 균등 있게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의 애들 사랑이 골고루, 교인들의 이웃 사랑이 편애 없이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랑이 쏠림과 치우침 없이 균등과 균형과 조화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야곱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배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간발의 차로 먼저 태어난 형 에서가 있었어요. 쌍둥이 둘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했거든요. 누가 더 큰 민족의 오너가 될 건지 이 자리를 놓고 경쟁적 관계였습니다. 둘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지만 이기고자 하는 그 욕구는 동생 야곱이 더 컸습니다. 간발의 차로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살았죠. 기회를 엿보다가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듯이 챙겨가지고 야반도주해가지고 20년 동안 지금 터키 땅의 남쪽에 있는 하란 땅에 가서 20년 그렇게 일 중독자로 열심히 삽니다. 그래가지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금이 한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창세기 33장의 내용이거든요. 야곱은 일 중독자처럼 일에 미쳐서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잖아요. 레아와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일합니다. 양떼들을 모으기 위해서 6년 동안 일합니다. 도합 20년을 열심히 일하며 살다가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가슴에 얹혀있는 무거운 짐처럼 느끼면서 20년 타국 생활을 했거든요. 타지 생활을.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요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 번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요 20년 동안.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2장까지 7장에 걸쳐서,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7장, 제가 절수를 계산해 봤더니
275절이에요. 275절 속에 하나님의 이름 한 번 없는, 다시 말하면 야곱은 말입니다. 20년 동안 그 말입니다. 오로지 일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물론 장자권을 가지고 하란 땅까지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약속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란 땅까지 갔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말입니다. 근데 그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 말이에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 7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게 야곱의 20년의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20년 동안 일만 한 거죠. 신앙은 뒷전이었습니다. 신앙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 부자는 되었는데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돈은 가졌는데 하나님 없이 산 세월 20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로 사는 내가 지난날 20년, 30년, 40년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말입니다. 일 중독자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저는 설교 중독자로, 목회 중독자로 지난 30년 담임 목회를 한 것은 아닌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들여다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 말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오로지 일만 해서 돈 벌고 부자 되게 하고, 그러면 그게 성공이고 출세이고 행복이고 자녀들에게 다 해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말입니다. 그래서 12아들까지 낳았지 않습니까? 딸 하나 낳고. 근데 20년 지내놓고 보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과 또는 손주들과 함께 마주보고 앉아서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여유, 시간 없이, 혹여나 우리는 이런저런 분주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은 아닌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룻밤 야숙을 합니다. 야영을 해요. 설상가상으로요, 이 야복강 건너편에는 형 에서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억울하게 빼앗긴 그 장자권을 다시 되찾겠다고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기 위해서 강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혼자 있던 적이 있었을까? 이 나이가 되도록.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형 에서와 함께 아니라고, 젊은 시절에는 일만 아니라고, 일과 함께 아니라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처자식과 함께 아니라고 홀로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근데 이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처음으로 홀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복이라는 말, 야복강 할 때 이 야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포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야포크라고 하는 말은 동사 바카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카크와 야포크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뭔 의미냐면 비우다 그 말입니다. 쏟아 붓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복강은 비우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야복강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은 너무 귀한 장소였습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비우는 일을 했거든요. 당신의 뜻을 짜내는, 기름을 짜듯이,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당신의 뜻을 짜내서 당신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일을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철저하게 당신을 또 비웁니다. 야포크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살을 뜯어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비워 야포크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을 채워주신 분, 이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을 통해서 당신을 철저하게 비우시는 야포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 야곱에게도 그 말이 자신을 비우는 곳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야복강이었어요. 돈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야망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될 야포크가 필요했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룻밤 묵게 하시고 홀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난날 2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오로지 일만 하고 자녀들 낳아서 키우고 양떼를 불리는 것만이 성공이고 출세라고 하는 생각에 올인하느라고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야복강에서 스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 기여를 중립에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까지 부모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직진 기어를 넣고 악셀에다만 냅다 밟으면 된다.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야 된다. 누구보다도 골인점을 향하여 앞서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스피드한 인생을 살리라고 슬로우의 맛을 몰랐어요. 그런 야곱에게 야복강 앞에서 스톱, 브레이크를 밟으셨어요. 그리고 인생 기어 중립에 놓아라. 그리고 일 중독자처럼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신앙을 되새김질하게 하신 거예요.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고독의 자리에 서게 하셨어요. 고독하게 하셨어요. 근데 고립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격리시켜 고독한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대1로 너와 깊은 만남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고독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데 고립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만나셔요. 그리고 대화를 하셔요. 그 당신 뜻을 알려주셔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한 번씩 저 많이 가지고 있는 목회학 몇 가지가 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목회학.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는 참으로 고독한 일입니다. 이걸 가르쳐 드려요. 수백 명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더불어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의 직은, 목사의 자리는 늘 고독한 곳입니다. 성도들이 한 발 다가서면 한 발 물러나고, 성도들이 한 발 물러서면 한 발 다가서서 이 거룩한 텐션을 유지할 줄 아는 그 영적 마인드 말입니다. 그래서 고독한. 근데 고립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교인들 속에서 고립된 목사, 고립된 목회를 하면 목회가 버거워요. 벅차요. 힘들어요. 교인들도 힘들어라 해요. 목회는 고독한 일이지만 고립돼서는 안 된다. 교인들에게 따뜻한 말로 표현하고 포근한 표정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다가서기도 하고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 나누고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고립되지 않는 목회하면서 고독을 때에 따라 씹을 줄 아는 목회. 야복강에 홀로 있는 야곱은 고독하지도 고립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 그리고 만나 주셨고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야복강에서 알았어요. 인생 기여를 중립에 놓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한 고동 말입니다. 이 거룩한 격리 어떠세요? 하나님 없이 지난 20년을 산 야곱을 야복강 나루 홀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은 1대1의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 야곱을 격리시키셨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시키시고 격려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근거로 삼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격리가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하고 홀로 서서 하나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격려를 받는 인생 말입니다. 격리할 때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거룩한 격리는 거룩한 격려로 이어져요. 격리가 격리로 끝나면 고독이 됩니다. 근데 격려가 격려로 끝나면 고품격 은혜가 되고 고품격 신앙인이 되고 고품격 축복을 받아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격리가 제일 어렵던가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격리가 무엇이에요? 스마트폰과의 격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필수품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너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기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기계입니다. 스마트폰은 그 인격 아닙니다. 애완견, 고양이, 개, 그 인격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기계입니다. 비싼 커피 시켜놓고 스마트폰만 들여보다가 커피 마시고 커피숍을 빠져나가는 커플들 보면 안쓰러워요. 집에 응접실에 소파도 있습니다. 대형 텔레비전도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가족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의 스마트폰 들고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을 손에 쥡니다.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삽니다. 퇴근해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이 스마트폰을 탁자나 식탁 위에 아니면 여기저기 집안 구석에 던져놔도 돼. 그 스마트폰을 집 안에서마저도 손에 쥐고 삽니다. 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우리 인생을 쥐었습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스마트폰과의 격리 어떠세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멀리 두기, 거리 두기, 스마트폰 보기를 돌같이 보기, 여기는 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날,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주일날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오기 어떠세요? 어렵다면 예배 시간만이라도 차에다 두고 오기 어떠십니까? 이 격리, 거리 두기, 멀리 두기 안 해보고 싶습니까? 제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좋으세요? 자식이 좋으세요? 스마트폰 쥐고 사는 게 좋으세요? 남편 쥐고 사는 게 좋으세요? 와이프를 가까이 두는 게 좋으세요?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는 게 좋으세요? 이 질문을 저녁에 집에 가서 또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싸움 납니다. 여기서 마음속으로 한번. 스마트폰과의 격리, 멀리하게 거리두기 하는 것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내일 다혜랑 같이 셋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스마트폰 집에 두고 출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려고요. 스마트폰 없이
세 식구가 한번 출타했을 때 어떤 또 다른 기쁨과 행복과 접촉과 스킨십과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야곱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치열한 싸움을 하잖아요. 이 싸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것은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도 아니고 형 에서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일만 하던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남들을 이기려고 했던 싸움딱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임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야포크,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는 자신의 것을 비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라. 그리 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복강에서 야포크, 자기의 모든 욕심과 야망을 다 비우고 비웠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경험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와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그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그 형 에서가 뭐라고 묻냐면 너와 함께 온 이 여자들과 아이들이 누구냐 물어요. 그때 5절의 답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격리를 통해서 격려를 받았어요. 고독이 아니고 고립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지난 20년 동안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그 하나님은 나 없이 못 살았구나. 나는 지난 20년 동안 일만 하느라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은 잠깐도 20년 동안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도 그 하나님은 나 없이 못 살았는가 봐.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나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은혜,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형 에서가 묻습니다. 이 여자들과 이 아이들은 누구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 어린이 주일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이들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내 자식들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분들이 누구냐고 물으시거들랑, 이분들이 누구냐고 물으시거들랑, 예,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축복 나누는 우리 헤어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